예, 날씨가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예, 습기 있는 날씨가 없어지고 뽀송뽀송한 날씨가 돌아왔습니다. 여름이 지나면 뭐 가을, 겨울 금방 오더라고요. 그냥 1년이 또 마무리되는 때가 서서히 오고 있습니다. 12월 가가지고 아이코 늦었구나 그러지 마시고 지금서부터 잘 준비하셔서 또 내년에 또 뿌릴 씨앗들 준비하시고 또 거둬들일 열매들 잘들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너무 여호수아는 뭐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그죠? 모세죠. 모세가 있었기에 여호수아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기에 모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참 이 둘의 관계는 정말 이 리더와 추종자, 팔로우와 또 이렇게 따라가는 리더의 이 관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본이의 본. 이건 모세도 축복이지만 여호수아도 축복이고 이건 서로 간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리더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따르는 추종자를 생각하세요. 그런 자를 하나님 반드시 사용하시는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도 리더가 돼서 모세가 이루었던 것들을 완성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완성했어요. 다윗은 완성하지 못했어요. 누구는 완성했어요? 솔로몬은 완성했어요. 엘리야는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완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수많은 리더들을 부르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리더가 되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 추종자가 되세요. 추종자가 되셔야 돼요. 지금 며칠 전에 어떤 꼬리를 무는 그 꼬꼬무라는 걸 봤는데 우리 미나니가 알더라고. 자기 사단장이래. 군단장이야, 사단장이야. 전임 뭐 사단장이었다 그러더라고. 뭐 21사 거기 뭐 부대.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여러분 그 버마 아웅산 테러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그 이기백 장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장교, 그 별 합창의장. 그 사람 옆에서 그냥 신임 장교야. 소위에서 중이 달아가지고 이제 그 부관으로 비서로 간 거예요. 그 참모총장 비서로. 그래서 이 사람을 따라서 그 외국 대통령이랑 순방하는데 이제 보필하러 같이 간 거예요. 그 사람이 온 마음과 온 정성, 목숨을 다하여 그 자기 참모총장을 도운 거예요. 중이었던 사람이. 근데 신임 중이가.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을 딱 보더니, 저분 저기 우리 전임 사단장이었는데. 야, 여러분, 그러한 추종이 있었기에, 그러한 섬김이 있었기에 그가 한 나라의 또 한 군단의 큰 사단장이 되고 군단장이 되는 모습을 볼 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추종하기 싫죠? 따라가기 싫죠? 여러분 부모님 말 잘 안 들으시죠? 선생님 말 잘 안 들으시죠? 언제 여러분 말을 잘 들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군대 있을 때는 말을 잘 듣더라고. 남자들은. 그 여자들이 말을 안 들어. 그 남자들은 좀 억지라도 그동안 2년 동안 또 3년 동안 군생활에서 그래도 말은 잘 듣잖아요.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그러니까 그게 답답하지만 근데 그 이후로는 뭐 어디 말 듣습니까? 말 안 듣죠. 그런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말씀 잘 듣습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요? 언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을 때가 있었어요? 과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까요, 여러분들? 추종자가 되셔야 리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를 보세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 리더가 계승될 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딱 하나예요. 모세가 품고 있었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리더를 찾은 거예요.
모세가 모세됐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절대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는요, 원래 처음에 모세는 하나님에게 픽업이 돼서 내 일을 행하라 그럴 때, 아유, 저는 못해요. 말도 못하고, 뭐, 저는 언변도 없고,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 해. 필요한 건 내가 너 형이든 누구든 다 붙여줘서 내가 너를 만들어 줄게. 그래서, 알았어요. 그럼 뭐 해보죠. 하여간, 그 이후로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오직 말씀만을 순종하면서 이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었어요. 근데 그가 느보산이라는 그 산 앞에서 올라가서 딱 봤을 때 무엇을 봤어요? 가나안 땅을 보게 됐어요. 그 지평선, 그 끝까지 이어지는 그 지평선을 바라보며, 내가 40년 동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결국 저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주신 땅이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신명기 34장에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는 주지만 내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리라. 화나요, 안 나요? 결국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 온갖 고난과 고초와 뭐 죽음 일보 직전에 가고, 그 목이 뻣뻣하고 말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왔건만 보여주지나 말지. 또 보래요. 또 보면 더 어때요? 더 갖고 싶고 더 취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보여주시고서는 됐어, 너는 여기까지. 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할까요? 근데 제가 그러죠.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건 내려놔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왜?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시작되어지고 완성됐기 때문에 놔도 안 아까워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모세는 팔짝팔짝 뛰고 아까울 거예요. 어떻게 내가 세운 건데, 어떻게 내가 이룬 건데. 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또 참 가관다니 하나님은 35절에 모세야, 너는 모압 땅에서 죽으리라. 그리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는 120세에 죽는데요,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했다고 나와요. 아직 쌩쌩한 거예요. 뭐 아파서 뭐 질병이 있어서 죽었으면 뭐 그러려니 하잖아요. 모세는 눈이 총명하고 기력이 쌩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어야겠다는 거예요. 아니 40년 내내 광야에서 정말 죽을 똥 고생 다 해놓고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저 내가 차지할 가나안 땅을 보는데, 넌 여기까지, 그리고 넌 죽어야 돼. 근데 몸은 짱짱해. 나이가 120세인데도 눈이 밝고 짱짱한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땠을까요? 네 하나님, 네 하나님, 순종할게요. 그거 옆에서 누가 본 거예요? 여호수아 본 거예요. 여호수아가 본 건 뭐예요? 모세의 지략, 모세의 힘, 모세의 곤모술수, 전술과 전략을 본 게 아니고 모세의 뭐만 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본 거예요. 하여간 뭐는 뭐만 봐. 믿음의 사람은 한 믿음만 보고, 세상 사람은 세상의 술수와 그냥 잔머리, 아우 머리 아파. 전 아주 잔머리에 이를 갈아요. 저 개인적으로. 왜 잔머리에 이를 가는지 아세요? 제가 잔머리의 대가였거든요. 저는요, 전 직장 다닐 때도 누구 못지않게 이 잔머리의 대가였어요. 아주 그냥, 저는 누구보다도 빨리, 동기보다도 집을 먼저 산 사람이었고, 왜? 잔머리가 좋아서. 놀래요. 그래서 그 잔머리 쓰는 사람들 알아요, 제가. 아주 흔히 알아요, 저 영업하는 사람들 당담했었어요. 영업하는 사람들
여러분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그런 사람들을 관련 못해요. 웬만한 사람들. 그것도 여자들. 여러분 머리 아파요. 여자들이 무기가 뭔지 아세요? 맨 마지막에 소장님. 아휴,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유, 속았구나, 너 은지한테. 그 잔머리. 여러분, 그래서 알아요. 2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보여도 그냥 어때요, 그냥. 에휴, 나도 그랬는데 뭐. 난 저 사람보다 더 했어. 그냥 묻어주는 거예요. 근데 모세 또한 왜 왕가에서 얼마나 명문 교육을 받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습니까? 왜 모르겠습니까? 그냥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의 수고는 내가 이룬 거지 네가 이룬 게 아니야. 멈춰.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가 그러면 가야 되고 서 그러면 서야 돼요. 그게 쉬울 것 같죠? 여러분 인생 보십시오. 25년, 40년, 50년 사신 분들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가라면 가고 서랄 때 서주신 말씀 언제 들었어요? 부모님 말씀 크게 잘 들었어요?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요? 언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 살아보면서 가라면 가고 서라는 그런 말을 잘 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 잘 듣겠냐는 거예요.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러니 20년, 40년 동안 그냥 생으로 돌리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리죠, 모세를 돌리죠, 아브라함을 돌리죠. 그냥 수도 없이 돌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까지. 가라면 가, 서라면 설 때까지. 모세는 그게 된 거예요. 80세에 모세는 사역을 시작했죠. 80세에. 그때 하나님이 가 그러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이게 내가 40년 동안 광야의 모든 사람들을 여기까지 인도했으면 잘했어. 이제 가. 아주 저 눈이 쌩쌩하고 저 기력이 펄펄한데요. 아, 내일은 다 했으니까 넌 죽어야 돼. 모압 당해서 죽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 억울하고 원통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사람들은 다 뺏어가도 하나도 아까웠지 않아요. 욥을 보십시오. 아까운 것 같아요. 욥은요, 재산 버리고 자식들 버린 거에서 원통한 게 아니고, 하나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믿음을 찾았던 사람인데, 저 왜 믿음은, 제가 믿었던 믿음은 왜 인정 안 해주시고 그러십니까? 그거에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재산 버리고 자식 버려져서 욥이 아까운 게 아니었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려고 했는데, 그게 인정받지 못해서 그거 억울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여러분은 뭐가 억울해요? 뺏긴 거, 재산 뺏기고 자식 뺏긴 거 억울하죠. 그러나 은혜로 시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지불해서 산 거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 가져가면 가져도 되는 거예요. 잘못 배달됐다, 야 일로 갖고 와라 그러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주시면 자기 거로 생각하잖아요. 바로 모세예요. 내일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까지 깨끗이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룰 자는 누구예요? 바로 그를 추종하던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였다. 여러분, 구간이 명간이란 말 있죠. 잘해도 못해든 지금 그러잖아요. 에휴, 그래도 박근혜가 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60, 70대신 분들은 그래도 박정희 전두환 때가 낫어 그래요. 구간이 명간이다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통치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아무리 잘해도 모세만큼 됐을까요? 근데 그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바로 신명기 34장에 나오는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그에게 임한 건 무엇이 임한 거예요? 지혜의 영. 지혜의 영이 그의 심령 속에 새겨지라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에게 안수한 거예요. 지혜의 영이 임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이거예요. 호크마라는 단어인데, 지혜, 분별력인데, 무엇을 아는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는 지혜. 이거는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러나 이 지혜가 있어야 돼. 이 호크마라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박사고 석학이라도 이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호크마라는 지혜가 있으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임했던 그 지혜의 영,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의 영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 때문에 이 여호수아를 모세에게 순종했듯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니고 있었던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도 그 지혜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보고 백성들은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의 외모, 그의 지략, 그의 출중한 이력서, 그의 스펙이 아닌 하나님을 알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그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했기에 백성들은 따라갈 수 있었다. 그만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역을 이어가실 때 무엇을 보신다? 사람의 외모, 사람의 열심, 사람의 노력? 그거 안 보세요. 뭘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말씀을 구별하고 그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들을 수 있느냐.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은 항상 말씀의 권위로 모든 세대들을 이어갑니다. 말씀의 권위 없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이 계승 리더들은 말씀이에요. 지혜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임하지 않고 그냥 뭐 건물만 남겨주고 등기 권리증이니 뭐 재산이 통장이나 남겨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안이 만대까지 복을 받으려면 장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주셔야 돼요? 그 자녀들에게 지혜의 영이 들어가야 돼요. 지혜의 영, 지혜의 영. 그게 들어가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하잖아요. 저희는 삼남일녀예요. 저희는 다 모태신앙이에요. 다 모태신앙. 저희 누님은 또 목회자 3호예요. 다른 분, 우리 큰형님은 뭐 청년부 회장 그냥 방학만 되면 우리 둘째하고 큰형은 보따리 싸고 산기도 갔으니까 옛날에. 산기도 많이 갔잖아요, 예전에. 청년들 그냥 뭐야. 목이 뜯기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던 분들이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지혜의 영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지혜의 영이 어느 가문에 간 거예요? 어느 자손에게? 저에게. 그 어머니의 끊임없는 기도가 저에게. 지키잖아요, 신앙을. 끝까지 지키잖아요. 여러분, 줄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줄 게 뭐 있어요? 당연히 있으면 주시면 좋지만, 그래도 먼저는 그들에게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것만은 죄송해요. 그건 만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줘보죠. 만석들도 몇 대까지 못 간다고 그래요. 3대를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지닌 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까지 3대를 이어진 우리나라의 기업은 지금 삼성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얼마나 모르겠죠. 거기도 얼마나 갈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은 언제 살아날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항상 계승할 때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영이 있는 자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어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잠깐 여호수아의 그 개인적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잠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0년 동안 한 사람 모세만 바라본 여호수아. 누가 보면 너무나 한 사람의 어떤 틀에 박힌 잘못된 리더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한 사람 밑에서만 자라면 좀 우리가 좀 고집이 생기고 편협한 관점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무엇만을 봤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본 거예요.
모세의 지략, 모세의 어떠한 뭐 이걸 본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주 정확한 것만 본 거예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우리 그 빌립보에서도 말해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래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자기의 뭘 본받으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 그 낮은 마음을 본받으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원래 높았던 내가 낮아져서 복음에 매여인 이 겸손한 그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저의 뭐 볼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오직 말씀과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겸손한 마음, 세상에 어떠한 휘몰아쳐도 오직 예배 지키는 마음, 말씀을 끊임없이 순종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것만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목회자의 어떤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고. 바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것만 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의 영. 개인적으로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여호수아 개인은 얼마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그래도 의지하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아프시던 또 능력이 없는 부모든 여러분 계신 거와 계시지 않는 건 달라요. 부모가 병상에 누워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부모님이라도요, 이 부모가 존재하고 있는 자체만 해도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아세요? 그런데 그 힘도 못 쓰는 부모가 막상 이 세상에 없다 그러면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여러분, 그건 다른 거예요. 사람이 그 정도인데 늘 의지하고 늘 바라보던 모세가 이제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여호수아도 헛헛하죠. 헛헛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충만하고 뭐해도 구원의 은혜를 받고 막 성령의 막 불꽃 같은 은혜를 받을지라도 어때요? 막상 현실에 나오면 그게 또 이루어지던가요? 막 그냥 뜨겁게 달라왔던 믿음의 충만함들이 현실 막 세상 사람들이랑 살아가면 그게 되던가요? 쉽진 않죠. 그렇죠? 믿음의 뜨거움은 뜨거움이고 현실의 삶은 또 현실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러한 이중적인 모순에 탁 빠져버린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나겠죠.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말 안 듣는 건 세상 최고예요. 이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말 안 듣는 민족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들이에요. 이 목이 뻣뻣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막 나중에 막 모세 대들고 막 그냥 모세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막? 과연 그런 자들과 어떻게 내가 리더로서 가야 되나 고민도 많이 할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악자손이라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거인들이 있다는데, 와, 또 저런 자들은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되고, 뭐 수많은 생각들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광야 40년은 그냥 머물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그 만나 먹으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 어떻게 보면 편해요, 따지고 보면. 근데 여호수아는 뭐예요? 그냥 가서 싸워서 쟁취하고 이겨야 되고, 식량과 어떤 것들도 자기들이 재배를 해서 소출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만나도 끊긴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현실 속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여호수아도 답답은 하긴 할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믿음과 현실의 모순이 막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과 현실이 여러분 삶 속에 부딪히죠. 야, 과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리더 된 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지혜의 영이 임해서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현존이 믿어지고 내 심령 안에 성령께서 나를 끊임없이 솟아오르게 하는 건 내가 믿어는 지는데, 이게 세상에 나가면 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모순의 괴리감, 이 딜레마에 빠져서 고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여러분 현실이고 저의 현실이고 모든 사람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뭐 다 될 줄 아나 봐. 구원받으면 다 돼요? 더 못할 게 더 많은 거 아세요?
구원의 은혜를 받고 믿음을 알게 되고 믿음을 더 믿게 되면은 이 세상에 추악하고 더럽고 절제하고 자제할 것들이 더 많은 거 아세요?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현실이 그래요. 그런 인간적으로의 모습을 봤을 때의 여호수아의 현실입니다. 힘들죠. 여호수아도. 근데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라는 것을 아마 새삼 여호수아도 알았을 것입니다. 모세보다 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호수아는 모세만큼만 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엄청 큰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 맡기면 이 사람보다 이거보다는 잘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죠. 근데 진짜 겸손한 사람은 그 전 사람이 한 것만큼만 해야지 하는 것도 겸손이에요. 여러분 그것만 잘하는 것도 얼마나 잘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꼭 뭐 생걸 맡으면 내가 전 사람보다 잘해야지 그런 일은 결코 없어요. 그냥 전 사람이 한 것만큼은 해야지.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가실 때 이건 뭘 하는 겁니까? 그 마음을 갖는 거는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할 게 뭔지 아세요? 리더가 되었을 때 바로 전 사람 모세의 흔적들을 지우는 거예요. 이것을 지우지 않으면요 절대로 새로운 일을 하지 못해요. 같은 일을 해더라도 새롭지가 못해요. 첫째, 여러분 어느 곳에 새로운 일을 항상 할 때 그 전 것을 항상 버리셔야 돼요. 그거 안 버리면 안 돼요. 우리 구원의 사람도 마찬가지십니까? 옛사람의 성품을 끊임없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 내 성품을 끊임없이 드러내듯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항상 그 전의 관습들, 전의 사람의 어떤 걸 항상 지워야 돼요. 그거 지우는 작업부터 해야 돼요. 그거 안 지우면 새로움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네버예요, 네버. 반드시. 엘리사가 대단한 것은 엘리야에게 뭐라 그래요? 당신의 그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게 해주세요.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엘리사는. 그 뭡니까? 엘리야의 그 어마어마한 권능의 능력을 지우는 거예요. 그걸 지우기 위해선 당신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이야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수아 또한 모세의 것을 지우기 위해 끊임없이 혼신을 이 흔적을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후계자들, 후임들이 겪는 이 고통과 고충은 말할 수 없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임자보다 더 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부담감, 전임자보다 못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 이 후임자들이 겪는 고초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편안하게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임자가 일어났던 걸 그대로 이어가되 전임자의 색들 끊임없이 지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뭐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이렇게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창의적인 것은 크리에이티브한 것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맞아요. 끊임없이 배워가고 기초 다지고 또 따라하고 순종할 때 추종할 때 새로운 게 도출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해는 모세의 모든 기초,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을 따라가되 모세의 흔적을 끊임없이 지어가며 여호수아만의 색깔의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한 새 일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걸 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40년의 광야의 삶에서 숙박숙식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가나안 땅 전쟁터에서 싸워야 되는데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유재석 같이 메뚜기. 유재석 어디 싸우겠어요 어디? 팔짝팔짝 뛰기만 하지. 메뚜기 같더라. 그러한 오합지졸 같은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하고 힘센 이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믿음으로 믿습니다 해서 이 될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현실은 달라요. 지금 당장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닥칠 이 절실한 현실들이 아주 그냥 산재돼 있어요. 막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수틀리면 여호수아를 불러가서 돌로 쳐서 죽이려는 이 반역하는 백성들은 끊임없이 여호수아의 단점을 찾고자 눈을 부라리고 있죠. 또 앞에는 가나안 땅의 적군들이 들이고 있죠. 내부에는 이러한 양 모사를 꾸미는 자들이 호시탐탐 돌을 들고 기다리고 있죠. 모세 그럴 거예요. 아우 괜히 했어. 이 자리 괜히 올라왔어. 그런 생각 들을 거예요. 이거 믿음도 안 되나 봐. 아우 지혜의 영이 불어넣어줘.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나에게 믿음이 솟아오르질 않아. 이 걱정과 염려와 이 많은 생각 때문에. 지도자의 고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 고민 많이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해요. 여러분 정말 구멍가게 같은 교회일지라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성도들이 어떻게든지 말씀 안에 잘 습득하기 위한 그런 고민을 해요. 수없이.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주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어마어마한 어려운 일을 맡겨놓고 좀 미안은 했나봐. 하나님께서도 미안을 했는지 6절, 7절, 9절에 뭐라고 말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끝. 근데 그걸 몇 번? 3차례 이상을, 나중에 계속 나옵니다. 3차례 이상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끊임없이 무엇을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니까? 우리 그러죠. 어쩌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너 모세가 앞에서 싸울 때 뒤에서 협력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너도 내가 싸우는 전쟁이니 너는 뒤에서 그저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대신 그 담대하고 두려운 마음 잊지 마. 왜? 믿음이 들어가면, 너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담대하고 두려움을 없게 해주거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주야로 말씀만 묵상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거예요. 여호수아야, 싸울 지략도 세우지 말고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서 전술 전략 짜지 말고 네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해. 그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새 리더자로서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 무엇이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8절에 나오죠. 우리 8절 한번 다음 읽어보기. 굉장히 중요한 핵심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새 리더자로서 새 일을 이루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걸 주신 거예요. 물질 주신 것도 아니고 무기 주신 것도 아니고 어떠한 수많은 지략가들 참모들을 준 것도 아닌 무엇을 주셨어요? 그죠?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너는 순종하여 무슨 일이든 행하고 가라. 자, 누가 그렇게 됐을까요? 모세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너의 전임자 모세가 내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지금 40년을 버텼던 모세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 가나안 땅이 보여도
이제 그만 여기까지 됐어 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의 점령은 내 싸움이고 내 전쟁이고 내 일이니 너는 그저 내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하고 강하게 싸울 준비만 하고 있어. 그러면 모든 것은 내가 다 싸우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때가 지나면 또 다음 사람이 있으니까 주신 그 사명만을 감당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려고 막 준비하고 계시죠?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죠?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길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길이 안 보여요. 어디서 너무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어디서부터 해야 되나? 길이 보이지 않을 땐 뭐를 해라? 그 자리에 앉아서 하던 일이나 열심히 해라. 그럼 믿음의 사람이 매일 하던 일이 뭐예요? 기도, 말씀, 예배. 그 일에 더 전념하라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일 땐 현재 일을 최선을 다해라. 그게 기도가 돼야 되고, 그게 말씀 묵상이 돼야 되고,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안 보이는데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더 깊은 수렁에 빠진다는 거 모르시죠? 아무리 해보십시오.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 속에서 우리가 건져내려면 힘을 빼야 돼요. 우리의 힘을 빼지 않으면 결코 이 세상은 우리를 더 잡아당깁니다.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기도 앞으로, 예배 앞으로도 다가서셔야 돼요. 거기서 무슨 일이 보여요? 새 일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이구나. 그때 힘이 생겨서 평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담담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무리 강한 주먹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리 잘 때려도 정말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그 어마어마한 핵주먹 같은 주먹을 맞아도 피가 흘리고 이빨이 빠지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덤벼드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그 상대는 질려서 못 때려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때리는 사람이에요?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평안하게 웃으시면서 그 일을 행하세요. 그 앞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는 거예요. 쟤 뭐 있다. 쟤 뭐 있다. 쟤 분명 뭐 있다. 쟤 분명 뭐 있다. 뭐가 있겠어요? 주야로 말씀하는 거. 주야로 늘 말씀 묵상.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는 자들. 내 입에서 기도가 떠나지 않는 자들. 내 마음에서 예배가 떠나지 않는 자들. 세상이 온통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알지 못하지만 이 온 교계가요 예배 멈춘 거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여러분 폭발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정권 바뀌어보십시오. 여러분 몇백만 원 벌금을 맞으면서도 예배에 못 바치는 목사님들이 지금도 있어요. 성도들은 예배 안 드려도 좋다 이거야. 그러면 나는 끝까지 예배 지키려는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한 사람이 오더라도 그 목회자는 끊임없이 예배를 드려야지. 언제서부터 그렇게 세상 말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나라 말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부모 말을 잘 듣고 언제부터 스승 말을 잘 들었어요? 언제서부터 그렇게 나라 말을 잘 듣고 언제부터 그렇게 지도자 말을 잘 들었어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예배를 멈추라는 말들이 그 영적 지도자, 그 높은 지도자들에게 임했어요? 선지자들에게 임했어요? 그 예배를 멈춘 그 교회의 큰 대왕 목사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나라가 협조를 해야 된다는 거. 그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제 한국교회가 잠깐 멈추랍니다. 자정을 위해서 멈추랍니다라는 목회자가 누가 있어요? 그 영적 지도자가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 하나 되지 않고 나라가 멈추랍니다. 정부가 멈추랍니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도
나라가 멈추려면 멈출 것이고, 나라가 하지 말려면 하지 말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신앙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묵상하세요. 기도하시고 더 예배에 전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획해 놓은 미래의 새 일을 끊임없이 찾고 끊임없이 구하고 반드시 발견해 주셔서 여러분의 새 일을 이 땅에 이뤄나가시는 우리 기쁜 일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